우리 이웃 종교인 불교에서는 이 옷깃만 스쳐도 아주 큰 인연이다라는 말을 하곤 하지요. 그만큼 관계의 소중함을 강조한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맺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실제 우리는 날 때부터 사람과의 관계,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만 직접적인 인간 관계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크게 신경 쓰고 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홀로 서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비스듬히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결과 나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그건 어쩌면 함께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도리라 할 수 있을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우화가 있습니다. 이 어느 날 농부의 집에 숨어 살던 쥐가 벽틈을 통해서 농부와 그의 부인이 시장에서 쥐덫을 사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놀란 쥐는 가축들이 모여있는 마당으로 나와서 모두에게 경고를 한마디씩 해주죠. 쥐덫이 있으니 조심하라,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이를 듣고 있던 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닭의 역사에 있어서 아직까지 쥐덫에 걸려 죽은 닭을 본 일이 없다. 그렇게 경고를 무시해버리죠. 돼지는 쥐덫은 내 몸집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크게 나에게는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네가 그렇게 걱정한다면 너를 위해 기도해 주마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쥐는 옆에 있던 소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하지만 소 역시 자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며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쥐덫에 무언가 잡히는 소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농부의 아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마당으로 나가보니까 지나가던 독사의 꼬리가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농부의 아내는 그만 독사를 밟고 그로 인해서 독사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독으로 인해서 열이 많이 난 아내를 위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그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닭죽을 끓여 먹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푹 와서 이 따뜻한 수프를 끓여 먹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농부는 아내에게 닭을 잡아 따뜻한 수프를 먹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병이 호전되지 않자 사람들이 그녀를 돌아가면서 돌보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그렇게 찾아와 준 사람들이 고마워서 결국 집에 있는 돼지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독이 온몸에 퍼지게 돼서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그 아내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장례식을 하게 되는 바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농부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농부는 마당에 나가보죠. 그때 그의 눈에 띈 것은 잔뜩 겁을 먹은 소 한 마리였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는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산다는 것은 복잡한 관계 속 바로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위험한 길로 이끄는 아주 엄청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그저 감탄사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죠. 미적인 칭찬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어우러진 것, 그래서 그 모습이 보기 좋다라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사귐을 통해서 생명의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아주 합당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아모스서 5장 24절에서 아모스가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주장도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면 세상은 정의롭고 평화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만일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또 분쟁으로 가득하다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야. 오늘 구약의 아모스서 본문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지극히 당연히 지켜 행해야 할 신앙의 기본들, 그것을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을 가던 이스라엘에 전하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 다림줄은 이 주로 건축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당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땅에서 위로 돌을 쌓아가는 형태죠. 그러니 쌓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으로 흐트럼 없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준선의 그 기준을 명확하게 지켜야 했었습니다. 그때 사용하던 것이 바로 이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만일 다림줄에서 한치라도 어긋남이 생기면 이 건물이 제대로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완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도록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장담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지금 이것에 빗대어서 하나님은 나라의 기틀이 무너지고 이 전국이 불안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다림줄을 벗어나서 돌을 쌓아 올리지 않은 것처럼 주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벗어나 살면 안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 신앙의 다림줄은 아주 분명하죠. 이 수직적으로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바로 우리 서로 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서로 공의와 그리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를 예수께서는 다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재강조해 주시기까지 했죠. 곧 위로는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바로 그 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신앙의 다림줄처럼 여기고 살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타락과 불순종을 반복하며 이 멸망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의 다림줄은 여전히 이 변함없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까닭인 것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오늘 신약의 본문 말씀은 그에 대한 하나의 신뢰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비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물었던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었죠.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의 길을 질문했지만 이 실상 그도 율법이 가르쳐준 방법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대해 그는 알 만큼 잘 아는 지식인이었죠. 이 신앙의 다림줄이라 할 수 있는 이 율법의 규정들을 그는 줄줄이 꿰고 있었던 이 식자층 가운데 하나였음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나만큼 알고 있는가를 묻기 위한 일종의 자기 과시나 또는 시험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다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일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 건축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똑바로 건물을 세울 줄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모르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적어도 어떻게 해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를 다 알고 건축하는 건물을 짓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바로 그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 단계로까지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엄격한 율법의 전통 아래 살았던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는 형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껍데기가 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예컨대 당시 유대교인들은 지금 사진에 보이듯이 이 필락테리라고 하는 것을 이 작은 가죽 주머니를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 위에 보면 팔뚝 위에 작은 상자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안에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집어넣고 다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다림줄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를 늘 몸에 지니며 살았던 겁니다. 내가 이것을 잊지 않고 내 몸에 새기듯 기억하고 살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다짐의 표시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내용을 암기하고 내 몸에 지니고 있다라는 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그것이 내 몸에 지니고 있다 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십자가를 목걸이로 달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브를 입고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 자리가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그저 보여지는 모습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착각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들고 계셨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던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통해서 율법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 그들의 허위를 밝혀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3절 후반부와 34절 도입부가 되는 그 말씀에 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라고 하는 바로 그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는 아주 분명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말의 이 한자어로 바꾸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한자어 불쌍이라고 하는 것도 그 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 부자에다가 쌍입니다. 그러니까 쌍이 되지 못한 것이 불쌍한 거예요.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하는 것인데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있어도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그거 불쌍한 겁니다. 서로 모임이 있어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각각인 것, 그거 불쌍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결혼한 부부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마치 가구가 된 듯한 느낌을 가질 만큼 감각이 무뎌져서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 그거 불쌍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나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내 몸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불쌍한 모습이 바로 그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공감력을 가진 사마리아인이 어떤 겁니다. 그는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향해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지요. 여기서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이 말도 물리적으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동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 그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한 일종의 내 마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시인 정현종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나는 그에게 방문객이 된 거고 그는 내게 방문객이 되는 사건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방문객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내 방문객으로 삼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와 그리고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내 인생의 방문객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의미에 중요한 일대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것들이 의미가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삶의 일부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동시대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져 있는 인간의 역사에서 이 문명의 역사에서 그리고 수많은 공간에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다면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있지 않는다면 과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존재 의미가 생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의 만남, 이것은 서로의 인생의 중요한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 삶의 한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다 좋을 수만은 없겠죠. 악연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살아가면서 꼽는 악연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만남을 가졌을까 싶을 정도의 악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인생의 한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을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또 다른 스토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좋은 인연을 만들며 살아야 한다는 것. 바로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웃을 대하는 바로 그 관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이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물은 율법 교사나 비유 이야기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을 자신의 이야기를 위한 도구나 대상 정도로만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질문도 누가 진짜 내 이웃인가만 궁금했던 거예요. 이건 아주 다분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것 아닙니까? 내 영생, 내 구원에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가로 이웃을 삼겠다라고 하는 아주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삶에 불필요한 사람은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거기에 소비할 만한 여유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내 이웃으로 나는 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와 전혀 관계 없어도 좋을 것 같은, 아니면 차라리 관계를 만들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 그 피해자로부터 눈을 돌리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렸던 것 뿐이라는 겁니다. 다가가지 않았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 몸을 이루라는 예수님의 말과는 아주 동떨어진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불쌍한 거예요. 한마디로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이었죠. 이처럼 상대방의 고통과 시련에 공감하지 못하고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았다는 건 이 날마다 무심코 지나가는 이 길가에 핀 꽃이랑 다를 바 없는 내 인생의 병풍과 같은 존재예요. 마치 우리 집에 있는 가구와 같은 그저 대상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저 무감각한 낯선 관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흔히 사랑의 반대말을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이 상대방에게 아무런 공감을 갖지 못해서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완전 무책임한 이런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상대방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팔뚝에 붙이고 다녔지만 다 소용없는 짓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을 듣고 예배 참석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에 없는 일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반면에 예수님은 누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줬는가? 질문을 아예 바꿔서 되물으시죠. 율법 교사처럼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는 건 이 자기 구원을 위한 대상을 찾는 의도로밖에는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생의 길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영생의 길을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두 가지 실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의 의미를 정말 모르거나,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은 실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의미를 정말 안 사람이라면 누가 내 이웃인가를 지금 물었던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군가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물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잘 나타내주는 한 구절이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 사건은 우리가 그럴 만한 이웃이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라고 바울은 고백한 겁니다.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오는 거. 누군가 아파할 때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거. 누군가 기뻐할 때 그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불쌍함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것, 함께 공존하는 것, 서로를 공감하며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보듬어 안아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찾아가라는 거예요. 사랑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물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가고 있는가를 물었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다림줄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이라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영생의 길을 가는 방법이라고 오늘 알려주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작가이죠. 이 해밍웨이가 쓴 소설의 제목,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제목은 사실 영국의 17세기 시인인 존 단이 쓴 기도문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문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사람은 아무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사람은 섬처럼 홀로 떨어져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를 하셨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니 너를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울리는 이 종소리는 사실 죽음을 알리는 부고의 종소리였다고 하죠. 작가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군가의 죽음은 결국 그만의 죽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강도 만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고통은 그래서 그 사람만의 고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돌고 돌아서 나의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종은 울리나. 그래서 이 질문은 오늘 서로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고 다림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그저 나를 위해 다른 사람도 도구와 대상으로만 삼으려 하는 이 시대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어딘가에서는 자기만의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 잠겨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쁨 속에서 즐거움의 희락을 누릴 수 있겠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지금 종이 울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선한 사마리아의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들리는 조종 소리가 나의 아픔이요, 나의 슬픔이요, 서로의 근심을 덜어주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을 내 도구와 필요의 대상으로만 삼으려 말고 서로를 진정한 벗삼아서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